부자 선지자 7장 홍수로 들어오게 되었네요. 좀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읽으실래요? 잘 보이지 않나요? 이거는 잘 보여요. 응? 지금은 잘 보여요. 그럼 조금만 읽으세요. 자, 한번 읽어봐 보세요. 네. 노아의 세대에 아담의 범죄와 가인의 살인적인 결과로 지상에 이중의 저주가 지워져 있었다. 그러나 이 저주는 천연계의 외관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세태에 분명한 징후들이 있었지만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의 선물로서 풍부하고 아름다웠다. 언덕들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가지들을 지탱해주는 장엄한 나무들이 무성하였다. 정원과 같은 넓은 평야는 실록으로 향기로웠다. 땅의 열매들은 매우 다양하였으며 겨우 무한정으로 종류가 많았다. 거의 종류가 많았다. 나무들은 크기와 아름다움과 완전한 균형의 면에 있어서 지금의 어떤 나무보다도 훨씬 우월하였으며 그 제목은 나뭇결이 치밀했으며 그의 돌처럼 단단하였고 내구성이 돌 못지않았다. 이렇게 참 멋졌다, 그죠? 홍수 전에는 했는 것 같은데. 홍수 전에는 노아의 시대에 보면은 아담의 범죄와 가인의 살인죄로 이게 뭘까요? 아담의 범죄와 가인의 살인죄의 결과가 뭐냐고. 지상에 이중의 저주가 지어졌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고 가인이 범죄해서 살인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담이 범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광이 물러갔고. 예. 빛이 물러갔어요. 예.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예. 이중 생명을 갖고 있었죠. 그죠? 생명의 중첩. 예. 하나님의 빛과 태양빛 두 개를 받고 살았는데, 영광이 물러가 버렸어요. 영생이 죽었잖아요. 그죠? 영생이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럼 인생만 살았는데, 그 하나님의 빛만 가지고. 여기에서 보면은, 아담의 범죄로 저주가 지어졌다는 것은 죽음이 들어와 버렸다. 그 다음에 가인이 살인죄의 결과가 뭐였을까요? 가인의 살인죄의 결과가. 가인이 죄를 짓고 난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엉겅퀴가 가시가 나게 된 거예요. 가인의 살인죄의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참, 진짜 이게. 그래서 이중의 저주가 내린 거예요. 이중 저주가. 우리가 엉겅퀴와 가시를 볼 때 뭘 하면 됩니까? 가인의 죄를 짓고 나니까 이렇게 됐구나.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우리도 자꾸 죄를 지으면은 사실은 그렇게 현상은 안 나타나도 지상에 저주가 자꾸 내릴까요? 맞아요. 인류가 자꾸 범죄가 심하면 심할수록 지상에는 저주가 자꾸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저주죠. 그죠? 그러나 이 저주는 천년계의 외관에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천년계의 외관에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외관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반경. 면입니다. 환경이 어떻게 됐다는 걸까? 지금하고는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하고는 외관이 바뀌어. 이건 홍수 전이고, 홍수 나기 전에는 어떤 지구였고, 지금 후에는 어떤 지구냐 이거죠. 이걸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천년계의 외관은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이게 뭔 말일까? 에덴이 철수되기 전에. 네. 에덴이 철수되기 전에는 자연 환경이. 네. 하나님의 빛은 물러갔지만. 네. 그런 지구가 장애를 입어서. 네. 네, 그런 환경의 변화는 크게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장애를 입은 결과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각종 열매들이 지진과. 네. 지진도 없었고 지진이 생겼고
또, 그다음에 달도 멀어지고 네네, 달도 지구에서. 더 멀어지고, 예. 음, 여러 가지 변화가 많죠. 자, 이 변화 네.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은 깊은 골짜기와 높은 산이 없었어요. 그거는 더 동산이었어. 그리고 심해. 바다가 저렇게, 바다를 왜 저렇게 심해하는 거는, 심해라는 말은 바다 밑에 크게 말하자면 물을 많이 담는 큰 그릇이잖아. 크게 파져 있거든요. 그게 뭐냐, 물을 많이 담기 위해서 그래 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에덴을 떠가면서 지형이 완전히 한 군데도 안 변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나가겠지만 한 군데도 안 변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각 변동이 동굴 언제 생겼어요? 우리가 여기 가까이도 동굴 있죠? 김씨 동굴이니 뭐 무슨 동굴이니 뭐 고시다. 고시 동굴이니 뭐 별거 다 있죠. 그게 동굴이라는 게 처음에 만들어서 하는 게 동굴 만들어 놨을까요? 아니요. 노홍수 때예요. 이 지각 변동이 땅 속이고 땅 위이고 한 군데도 안 바뀐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가 보는 바위 같은 게 어디 있었어요? 땅속. 지표면 아래에 있었던 거죠. 이게 변화가 없으니까 영생은 물러가고 하늘 빛은 물러가도 지구 자체는 그 모습이 형태가 그대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이 지금은 땅이 사람이 사는 데가 30%고 물이 바다가 70%잖아요. 그러면 30%도 임야를 빼고 나면 사람 살 데가 조금밖에 없어. 도시에 몰리고 강 주변으로 막 도시가 형성되고 문화가 발달되고 그때 당시에는 에덴에서 흐르는 4대강에서 나오는 물이 전 세계 전 지구를 다 덮었기 때문에 전부 다 비옥한 땅이거든. 어디든지 다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물이 30%로 보고 땅이 70%로 보면 되죠. 그렇지. 성층권의 물중이 안 내려왔을 때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의 선물로서 풍부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선물로 풍부한 게 뭐였을까요? 언덕들에 열매가 주렁주렁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선물이라 그랬는데 이게 뭔 말일까요? 우리가 과일 먹는 게 왜 하나님의 선물이냐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 왜 되냐고. 물과 빛이 네, 물하고 빛과 공기는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과일 먹고 뭐 먹는 거 밥 먹을 때마다 감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열매가 맺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전 지구 전체에 이런 비옥한 땅이었는 거죠. 가나안 땅보다 더 좋아. 가나안 땅은 우리가 그 가나안만 그렇다고 나오지만 이때 당시엔 다 가나안 땅이요. 그쵸? 가나안 땅은 좋았겠지. 더 좋죠. 맞아요. 지탱해주는 장엄한 나무들이 무성하였다. 뭐 그렇게 지천이지 뭐 이래 되면은. 그래서 정원과 같은 넓은 평야는 실록으로 향기롭다. 정원과 같은 이게는 평야 자체가 정원이요. 꽃이 그렇게 많고 실록으로 향기로웠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처럼 산에 울퉁불퉁한 바위들이 그렇게 많단 말입니까? 실록이란 게 무슨 말입니까? 푸른 나무들이 많아. 예, 풀과 꽃과 나무를 말하는 거잖아요. 전체 평야는 돌이 막 자갈밭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꽃밭이고 풀은 풀이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땅의 열매들은 매우 다양하였으며 거의 무한정으로 종류가 무한정으로 많았단 말이죠. 지금 현재 홍수 후에는 동물들도 요번에 그 소련에서 그 맘모스가 또 요번에 발견되었죠. 예. 동물들 그 맘모스 지금 우리 못 보잖아요. 동물들 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공룡 지금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지. 그런 거 그 전에 다 있었어요. 동물 수도 개체 수도 지금은 많이 줄었고 꽃이고 모든 종류가 다 줄어들어 버렸어. 홍수전에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아름다운 거죠. 그죠? 나무들의 크기와 아름다운 완전한 균형의 면에 있어서 지금의 어떤 나무보다 훨씬 우월했으면
지금 저 소나무 저 있는 저거는 그 택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제목은 나뭇결이 치밀했으며 돌 같았대, 돌. 우리가 지금은 그 뭡니까 나무를 이렇게 팰 때에 짝짝 갈라지잖아요. 그 도끼로 이렇게 착 하면 그렇게 잘 안 된다. 얼마나 이게 단단한지 내구성이 돌 못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가 있었다. 금, 은과 보석들이 풍부하였다. 그래서 성경에는 빛을 설명할 때 남보석이니 홍보석이니 녹보석이니 이렇게 나오죠.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풍부하다. 지금은 우리가 모래, 돌이 풍부합니까? 그건 땅속에 있어서 다. 지각판이 조각이 나면서 지표면 위로 올라와가지고 뼈가 사람으로 말하면 뼈가 피부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 푸른 실록이 이렇게 꽃이 푸른 풀이 많은 후에 뭐가 있냐면 건강과 보석이 풍부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 보면은 반짝반짝반짝 빛이 비쳐서 반짝반짝반짝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보면 하일라 강에는 금이 그냥 널려 있었다 그랬습니까? 강에 하일라 강 주변에 가면 우리는 강 주변에 가면은 바다 주변에 가면은 모래돌, 모래가 쭉 있죠. 그걸 뭐라 하나? 모래사장. 모래사장. 그렇죠. 거기에는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보석이 쫙 깔려 있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이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어, 금과 은과 보석들이 풍부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스라엘 왕의 보험을 보여주는 왕 이름이 히스기야 왕입니까? 그때 당시에 보석이 엄청 많았다 했잖아요. 그죠? 인류는 아직도 그 초기의 활력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 초기의 활력이 아담이 900세 살았죠. 무드셀라 969세 살았죠. 그게 활력이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는 아담의 그 생기, 아담의 활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아담이 생명을 연장시키는 나무에 접근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아담이 생명을 연장시키는 나무가 뭔 나무일까요? 생명과. 네. 죄를 짓고도 생명과를 먹으면은 죄인이 불사하게 된다. 우리 지난번에 이거 했죠. 시작할 때. 그래서 사단은 뭘 틈탔느냐 하면은 생명과만 먹을 수 있으면은 죄를 짓게 해놓고 너희들이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죄짓고 났는데 바로 그거를 차단시켰죠.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이분들이 969세까지 살았느냐? 아담이 먹었지만 활력을 주는 생명과를 먹었는 그 후손이 그렇게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멀리 오지 않고 가까이 있었가지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9대까지 살았잖아요. 그죠? 노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은 거의 다 이렇게 그런 영향력 때문에 수명이 길었다. 그래서 사람의 수명은 아직도 100년을 단위로 해야 된다. 우리는 100년, 그건 이래. 100대, 200대 이러면은 100살이 뭐냐면 청소년이야, 청소년. 우리는 100살 되면 죽어. 그렇잖아요. 아유, 진짜. 그래서 비상한 계획력가. 이분들은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당연히 머리 좋죠. 건강하면 안 그래요? 그쵸? 머리가 좋아. 비상한 계획력과 실행력을 가졌던 그 장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봉사하는데 헌신하였더라면 그들은 세상에서 창조주의 성호를 찬양의 대상으로 만들었을 것이며 창조주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을 달성하였을 것이다. 근데 여기 보면 항상 그러나 이랬죠.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하는데 실패하였다. 신장과 체력이 탁월하고 지혜가 걸출하고 지금 사람들은 그때 이 성경으로 보지 않으면 그때 당시 사람들 굉장히 미개인으로 보거든요. 그렇지. 우리가 지금 노홍수 후에 사람들 그 보면은 수렵시대 뭐 이래가지고 사냥하고 다니고 굉장히 미개인 취급을 많이 해요. 그게 아니었어요. 이분들은 천문학에도 굉장히 발달됐고 여기 신장과 체력이 탁월하고 지혜가 걸출하다 그랬거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3대가 한 집에 사는 게 굉장히 좋다 하거든. 왜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동안 수십 년 쌓아오는 지혜를 이제 몇 살 되고 10살 되고 이런 손자들한테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900년을 살아가지고 깨우친 거 지혜를 손자들한테 가르쳐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미리 경험을 듣고 그거를 갖다가 참고를 해서 살아가면 훨씬 더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디 갔노? 지혜를 걸출하고 가장 정교하고 놀라운 일들을 고안하는데 재간이 있는 거인들이 많았다. 거인들, 키도 크고 정교하게. 이때 당시에 유물들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 유물들, 지구본이라든가 시계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나게 정교한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놀란데 내가 그 부분을 그때 한번 봤는데 진짜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안하는데 재간이 있는 거인들이 많았다. 제약을 엄격하게 제하지 않는 데 있었어요. 그들의 제약은 그들의 재간과 정신적 능력에 비례했다. 요렇게 좋은 능력을 가지고 안 좋은 데 더 많이 써먹었다 이 말이에요. 좋은 데 써야 되는데. 그렇지. 그것도 머리가 좋아야 나쁜 일도 지혜를 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 좋은 재간을 가지고 제약을 엄격하게 제어하지 않는 데 있어서의 그들의 제약은 그들의 재간과 정신적 능력에 비례하였다. 똑똑하고 기술이 많고 재간이 있는 사람들이 그쪽 방향으로 가면은 더 안 좋은 악한 일을 더 많이 해낸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홍수 전에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풍요한 선물을 많이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선물을 자신들의 영화스럽게 하는데 사용했으며 이게 뭔 말일까요? 그들에게 좋은 선물 줬는 게 뭘까요? 생명과 지혜. 보석, 네, 보석, 나무, 아주 튼튼한 나무, 집 짓는데 이런 거에다가 보석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집에다가 그냥 막 보석 좋은 거는 안 해. 요새도 우리고 옥돌 침대 한참 유행 지내갔지만 옥침대 뭐 또 그다음에 금반지 뭐 은을 끼고 된 건 몸에 좋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때도 한국 사람들 더 잘 알았어. 왜? 하나님께서 왜 강가이고 기려고 막 그렇게 갖다가 드래고 펼쳐놨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층권에서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 오늘 아침에 했는데 그죠? 아 그건 너무 좋았는데 궁창 위에 거기서 막 쏟아지면은 그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를 했거든. 그러니까 막 오래 사고 안 아프고 막 이때 당시에 노홍수 전의 사람들은 병나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전부 다 수명이 다해서 죽었대요. 안 걸리고 폐병 그런 게 없었대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금, 은, 보석이 한 몫을 한 거라. 건강에. 그래가지고 또 신선한 공기, 큰 나무에서 공기 뿜어내는 거하고 작은 나무에서 공기 뿜어내는 거하고 차이가 안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선물 줬는 게 뭐냐면은 그들의 애정을 선물들을 주신 분에게가 아닌 선물들에게 선물에만 둠으로써
이게 문제죠. 보석을 좋아하면 안 돼. 보석을 주신 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보석에만 신경 썼다, 이 말이죠. 그죠? 그것들을 저주로 만들었다. 저주로 만드는 게 뭘까요? 저주로 만든 게. 우상 만들. 네, 우상 만들 때 요새요. 옛날에 우상 만드는 데는 이렇게 금은 보석이 흔할 때는요. 거기다 보석을 갖다 다이아몬드 이런 거 갖다 이마에 딱딱 붙여놨다 하더라고. 근데 요새 그 도이되게 다 빼갖고 가갖고 요새는 안 해. 금으로 만들고 금신상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 저주로 만들고 저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걸로 만들고 또 뭘 했을까요? 보석 가지고. 자기 집에서 뭐 예, 건축물의 자료로 썼어. 그래갖고 막 길에다 널려 있는 거를 사람 숫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숫자가 적을 때는 그렇게 귀한 줄 모르고 내 거를 그렇게 안 했는데 사람이 자꾸 늘어가고 이 집에서는 이쁜 막 자꾸 가져가니까 이 집도 가지고 저 집도 집집마다 갔다 갔다 막 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대리석 붙이면 좋은 집이라 하잖아. 그때는 거기는 외관이고 내관이고 뭘 갖다 붙여 번쩍 하는 것 같다고 뭘 갖다 붙였냐 보석을 가지고 건축물 자재로 쓴 거예요. 단장하는 데 있어서. 그래갖고 뭐 덜에 나가갖고 그거 받는 것보다 내 집에서 그게 보석이 주는 영향력을 받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는 전부 다 집집마다 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말했나요? 노아 할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서 보석도 갖다 안 붙이고 저 산에서 하는 짓이 뭐냐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들은 금, 은, 보석과 상품의 목재를 써서 그들 자신을 위한 주택을 건축하였고 그들의 가옥을 가장 공교한 솜씨로 아름답게 꾸미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앞지르려고 노력하였다. 앞지르려고 노력한 게 뭡니까? 자기가 뭐든지 많이 하고 잘 하려고. 서로서로 더 많이 가져가려 했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까지 그들은 그들의 교만한 마음의 욕망을 만족시키기만을 추구했으며 쾌락과 사악의 길에 빠졌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 그들은 얼마 안 있어 그분의 존재까지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천년계를 숭상하였다. 그들은 천재적인 인간을 찬미하고 자신의 손으로 만든 작품을 숭배하였고 자녀들에게 아로 새긴 우상에게 절하라고 가르쳤다. 네. 이제 엇길로 가는 거죠, 이제. 이런 짓을 하나님하고 반대편으로 가는 거죠, 그죠? 여기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숭. 예, 우상 숭배하는 거죠. 천년계 숭상은 천년계를 만드신 분을 숭상을 해야 되는데 천년계를 숭상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나무를 숭상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있지. 또 돌도 숭상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하고 예. 돌과 나무를 만드신 분을 숭배를 해야 되잖아요. 경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노래도 그죠? 하고 그러고는 여기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가 만든 작품을 거기다 또 경배를 하네. 자기네가 만들어 놓고. 그 생기를 줍니까? 영생하는 생기를 줍니까? 안 주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죽는 자를 살리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생기도 안 주는데 가서 절을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었네. 하나님 백성이 그러고 있으니까. 푸른 들과 보기 좋은 나무 아래에 그들은 우상들의 제단을 쌓았다. 지금이나 그때나 별반 다른 게 없네. 산이나 아주 좋은 자리 차지해가지고 요즘도 절을 짓고 그래 하잖아요. 그죠? 1년 내내 잎이 무성했던 넓은 숲들은 이게 왜 1년 내내 잎이 무성했을까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계절이 없었으니까. 네? 계절이 없었어. 아, 그것도 맞네요. 1년 내내 잎이 무성했던 거는 계절이 없는 거는 어떤 원칙하에서 계절이 없게 됐을까요? 계절이 없게 되는 거는 우린 지금 계절이 있잖아요. 계절이 없는 거는 왜 없을까? 환경이 온화하고 아직까지 환경이 단지. 온화하고 맞아요.
환경이 온화하게 되는 그게 왜 온화하게 됐냐 이 말이에요. 왜 온화하게 됐냐. 지금은 왜 우리는 겨울에 지금 이래 추워하고 있냐. 아직 승천권에 물이 있었기 바로 때문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층권에 물층이 있기 때문에 온실 효과. 우리가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는 똑같이 따뜻하잖아요. 그 효과가 난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계절이 창세기 8장에 보면은 뭐가 있나 하면은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가 그때부터 나오는 게 창세기 8장에 나오거든요. 그게 언제 노홍수 나고 난 뒤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심음과 뭐 겨울과 추위 그 거두는 그런 거 없어요. 이때는 심고 나면은 거두고 지금도 이모작 하는 데 있습니까? 네, 예. 뭐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심어 놓으면은 또 곡식이 되고 심어 놓으면 곡식이 되고 지금은 우리 겨울에는 뭐 휴식 그 농부들이 쉬는 기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고 싶으면 뭐 그냥 엄청 많은 거죠. 과일이고 뭐 심어 놓으면 되고 1년 내내 그랬거든요. 그래서 무성했던 넓은 숲들은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데 바쳐졌다. 좋다가는 명소에는 다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또 이 숲들에 아름다운 정원들이 접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가 없었대요. 그냥 숲이 그냥 쫙 동산 항상 동산 그 산이 동산이었어 동산 숲들의 아름다운 정원들이 접혀 있었는데 누가 여기서 지금 우리 그 지방에 있는 지자체에서 항상 그 지역에 꽂히고 이렇게 심잖아요. 그 심어서 한 게 아니라고. 그때 당시에는 전체가 그만 들 전체가 정원이라. 그 나선형의 긴 통로들 위에는 온갖 종류의 가수나무들이 가지를 뻗고 있어. 그냥 가수나무가 아니야 곳곳에 있었다는 거. 참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네. 참 진짜 우리 농사 짓는데 요새 얼마나 힘들어요. 과일 농사하면 너무 정성스럽게 짓잖아요. 에이, 뭐 주고 뭐 주고 약 치고 뭐. 근데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이렇게 달린다는 거죠. 조상들로 장식, 이거 조상이라 만들었는 우상들이죠. 그죠? 형상을 만들어. 오간을 즐겁게 해주거나 사람들이 육감적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들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도록 유혹하였다. 아주 정교하게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우상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 자녀들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 우상에 숭배하도록 했다. 이건 지금 완전히 어느 길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반대편으로 나가는 거죠. 그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지식 밖에 두고 그들이 상상해서 만든 피조물들을 숭배하였다. 대단하다. 그죠? 담대해졌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점점 더 타락하게 되었다. 시편 기자는 우상 숭배가 그 숭배자에게 끼치는 결과를 이렇게 묘사하였다. 그는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고 말하였다. 바라봄으로 변화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이다. 뭐를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바뀐다는 거죠. 우리는 변화받을 때 뭐 보니까 변화를 받던 거예요. 영광 보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영광을 원하면은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영광으로 품성이 물들어지는 거죠. 바라보면 뭐를 생각하느냐? 자, 우리가요, 앞으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하고 싶어요. 우리가 보면은 이 보는 거를 시각으로 보는 게 머리에 가가지고 사물을 파악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물을 보고 뭘 하면 생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뭘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뭘 생각하냐, 내가 생각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라봄으로써 변화하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생에 가는 원칙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그렇게 꼴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상에게 가절하고 그쪽으로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변함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마음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법칙이 뭐라고? 바라봄으로. 바라봄으로 변하는 것이, 이건 너무 좋네요.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생각이 마음이 되고, 마음이 뭐가 됩니까? 습관이 되고, 습관이 품성이 되고, 품성이 어, 뭘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영생을 생각하려면 영생을 가는 걸 영광을 생각하면 영생에 가고, 영생을 거절하게 되면은 뭐가 되고, 영멸로 가게 되고, 그게 중요한 거죠. 사람은 진리와 순결과 거룩함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는다. 아멘. 음. 만일 마음이 보통 인간성의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사랑을 명상하도록 높여지지 않는다면, 여 답이 나오네. 이거 미리 말했는데 요 답이 나오네요. 아유, 아주 설명 잘해 주시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참 중요하네요. 만일 마음이 보통 인간성의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지 아니하고, 보통 인간성의 수준을 높이는 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광을 하나님의 지혜 인간성이하고 하나님의 성품, 품성 하나님의 품성으로 해지는 게 인간성 수준 이상이잖아요. 다른 게 없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사단의 사상, 우리 인간보다도 더 능력이 많은 게 사단이니까 하나님의 품성으로 수준이 안 되면 사단의 수준으로 가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참 이 말씀 너무 좋네. 만일 마음이 보통 인간성의 수준 이상으로, 이 수준 이상으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예.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사랑을 명상하도록 높여지지 않는다면, 이게 뭔 말일까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건 뭘까요? 구속의 경륜 아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속시켜주는, 영생가게 하는 계획, 그죠?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준 지침, 평화의 의논,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차단된 적에 우리에게 원하는 자는, 영광을 원하는 자는 다 주시겠다는 약속,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구속의 대경륜이라는 거죠. 그거 없으면 구속의 대경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는 게 전부 다 6,000년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의 중심이 예수님 십자가잖아요. 이게 바로 인류를 위한 사랑. 이게 사람들이 사랑하는데 자꾸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뭐 이런 거 사랑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생가는 생기를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영멸로 가는 내 자녀인 인류의 전체에 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고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주는 게 인류를 향한 사랑이다. 이게 무한하신 지혜에서 나오지 않으면은, 무한하신 지혜의 결과의 그 결과로 그게 법으로 정해진 게 구속의 대경륜법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보좌의 두 기초의 법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좌에는 두 기초의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우주법과 구속에 대한 경륜법. 이게 하나님의 이 6,000년을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지금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데, 내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맺혀 놓고 그 자녀를 무슨 대학을 보내고 어떤 의사를 만들고, 이렇게 가정에 대한 계획은 해봤지만 6,000년에 대해 인류를 구원시키는 이 무한한 지혜가 없으면 이걸 해내겠습니까? 하나님은 빛 자체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게 바로 영광에서 나오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영광 가운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한하신 지혜와 사랑을, 우리는 사랑이란 개념을 진짜 알아야 돼요. 사랑이 뭐라 하던가요? 산상수훈 18쪽에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의가 사랑이라 그랬잖아, 그죠? 또 빛과 생명이라고 했잖아. 빛도 사랑이고, 하나님의 빛이 또 영생하는 생이니까 하나님 사랑이고, 우리에게 주는 거는 사랑이고,
의인은 사망의 생명을 옮기는 구속의 대경륜과 하나님 빛으로 되는 이 모든 거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거를 명상하도록 높여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예언하고 영광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사람은 세속적으로 점점 더 타락하게 될 것이다. 내가 세속적으로 타락을 안 하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사랑을 명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뭔 말인지 이해가죠? 구속의 대경륜에 지금 미래에 남았는 우리의 시공간의 미래 시간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셨는지 이 예언에 대해서 깊이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 집사님 지난번에 올려놨는데 보니까 특히 계시록과 다니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라 그래 안 나옵니까? 세밀하게. 세밀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명상하도록 높여지지 않는다면 이거 안 하면은 우리가 지금 셋째 천사 기별이 우리 마지막 남은 기별, 새 천사 기별과 셋째 천사 기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명상을 해라 이 말입니다. 이해를 해라, 예언을 해라. 그러면은 세속적으로 타락하지 않게 된다. 세상의 물결에 영매로 되는 물결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들이 신들에게 인간의 속성과 성정을 부여했으며 그렇게 함으로 그들의 품성의 수준은 제약된 인간성의 수준까지 절약되었다. 하나님 품성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인간의 속성과 성정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면은 자꾸 뭘 하면은 그 악한 영향력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게 더 쉽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품성의 수준은 제약된 인간성의 수준까지 절약되었다. 그런 결과로 그들은 더럽혀졌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관영함과 세상에 관영하는 충만하게 제약이 꽉 찼단 말이죠. 이 말이 뭔 말일까? 어떻게 하면 제약이 세상에 관영할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왜 하나님을 떠나는데 그 행위를 어떤 행위를 하면 그럴까요? 우상숭배와 인간들이 하는 모든 잡다한 네. 일들. 네, 여기 보면 죄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죄를 범하게 되는 거는 뭐를 하면 죄를 범하게 되는 걸까요? 죄를 짓는 거가 될까요? 영광을 모르면. 영광을 등지는 것. 아멘입니다. 영광을 등지는 게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뭘 해가지고 영광을 등졌습니까? 우상숭배, 그쵸? 우상숭배라 하면 이게 그때 당시에는 우상숭배가 그냥 지구 전체를 다 찼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제약이 뭘까요? 지금의 제약은 뭘까요? 지금도 첫째 멸망도 제약이 가능하고 예언의 신에 보면은 제약이 가능하면은 두 번째 멸망이 온다 했거든요. 그럼 일요일 숭배. 네, 일요일 경배가 우상숭배예요. 일요일 경배가 우상숭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 홍수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진짜 몰살을 시켜버렸잖아요. 더 이상의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놔둬봐야 언젠가는 그 수명이 닿을 때 놔둬봐야 맹영멸에 갈 사람들이야. 저는 이 가나안에도 들어오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왜 무슨 족속 무슨 속속을 그렇게 전멸을 다 시키라 했는지 나 하나님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누구든지. 그게 안 풀렸거든요. 근데 노아 홍수 전멸시키는 거하고 또 우리 그 가나안 땅에 출애굽해서 들어올 때 그 내용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영향력을 이 사람들한테까지 미치고 그 사람들은 제약이 관영해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더라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 지경에 다 찬 사람을 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자, 우리가 되었다 하고 나면은 지구 하나님을 믿지 이 성기지 영광 보존자 이외의 모든 사람 다 전멸을 하잖아요.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어째 그럴 수가 있나요? 그냥 보면은 그쵸? 근데 지구가 에덴의 철수가 돼가지고 1차 멸망은 2차 멸망을 예견한 겁니다. 미리 1차 멸망 때에
이 지구 환경이 악화됨으로 해서 이차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더 이상 둘 수가 없는 거 환경이 악화돼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지시킨다고. 그 2차 6천년의 시간을 정지시키는 것은 1차 멸망에 의해서 2차 멸망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때가 다 제약이 가능할 때가 된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을 해. 불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죠. 말하는 거죠. 그래서 1참의 충만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당신의 계명을 생애의 법칙으로 주셨으나 생애의 지도 원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생애의 지도 원리가 10계명이 생애의 지도 원리라고 했죠. 인류에게 지도 원리였지. 인생의 지도, 인생이 살아가는데 지도하는 원리가 되는 게 10계명이라고. 근데 여기에 보면은 당신의 계명을, 이 당신의 계명이 뭘까요? 영광. 예, 영광이 포함된 10계명, 그죠? 생애의 법칙으로 주셨으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원하라는 것은 영생과는 생애의 법칙이라고 이게 영광이. 그분의 율법은 범해졌으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몇 번째 계명입니까? 숭배하지 말라. 두 번째?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 율법을 범해졌으므로 그 결과 생각해낼 수 없는 온갖 죄가 나타난다. 온갖 죄가 뭘까요? 온갖 죄가. 온갖 죄가 뭐냐? 그걸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사악하면 첫째 마음이 악해진다는 거죠. 예. 공공연하게 지금 길과 아무 자기와 관계없는데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폭행을 하잖아요. 이 양심이 지금 많이 지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담대했으며 그때 당시에 이랬다는 거죠. 공의는 땅에 짓밟힌 바 되고 우리가 법에 저촉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없는 약한 자란 강한 자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압제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은 하늘에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을 듣다 못해가지고 약한 자들이 부르짖으며 호소 하늘에 하도 상달돼가지고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는 반대로 일부 다처가 매우 일찍이 시작되었다. 일부 다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거나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는데 누구 때부터 됐다는 거예요? 아멘. 네. 님으로 그 세세 후손부터 바로 일부 다처제로 들어가던데 그쵸? 주께서는 아담에게 한 아내를 주심으로 그것에 관한 당신의 규칙을 보이셨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제약적인 욕망을 따르기로 선택하였다. 일부 다처제가 나온 거는 뭐 때문에 제약적인 욕망을 따르려고 하는 거죠. 그 결과로 범죄와 비참하고 그 불행한 일이 신속하게 증가했다. 사라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자기네들이 후처를 뒀잖아요. 그래갖고 그 결과가 지금까지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자 피 터지게 전쟁하잖아요. 그 결과예요, 결과. 일부 다처제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결혼관계나 재산의 소유권도 존중되지 않았다. 재산의 소유권? 막 뺏어간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그때, 여기 보면은 어떤 문제가 나 이웃의 아내나 소유물이 탐이 났을 때, 옆집에 그 누구 부인이 그 예뻐 보이면은, 힘이 더 세면은 남편이 있는데도 뺏어 앞분다는 거예요. 이웃의 아내나 소유물이 탐이 났을 때, 이게 이제 무법천지가 됐다는 거죠. 무법천지가. 그러니까 이게 내 자식도 있고 이러는데 힘이 약하니까 붙들려 가야 되는 거야. 재산도 그냥 강제로 뺏어 가버려. 좋은 거 있으면 들고 가버리. 이러니까 그래 놓고는 뭐 어쩌나 하면 이래요. 탐이 났을 때는 누구든지 폭력으로 빼앗았으며 힘센 사람이 최고야. 사람들은 그들의 난폭한 행위를 의시되며 자랑했다. 내가 있잖아. 뺏어왔다. 자랑. 네, 그만큼 힘이 세다.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어디에 호소하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은 하늘에 호소할 거 아닙니까? 그들은 동물을 죽이는 일이 낙으로 삼았으며 이게 홍수 전에 사람들이 수명이 길었다 하니까 사람들이 육식을 안 했다 하죠. 안 그래요. 육식을 엄청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어, 에, 고기를 먹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부패한 고기를 먹지는 않았죠. 세균이 많이 있는 것을 먹지는 않았죠. 근데 엄청 그 먹었단 말이에요. 보고 있어요. 8시 반에 마치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리고 육식을 함으로 그들은 여기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더라고. 더욱더 잔인하고 피에 굶주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은 인간의 생명을 놀랍도록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었다. 살인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얼마 전에도 그 전기 자동차가 뭐 어제입니까? 폭탄이 뭐 터뜨려져서 많은 사람들 죽고 이게 지금 우리가 어렸을 때는 동네 한 사람이 돌아가셔도 수명이 다 돌아가셔도 슬픔이 그렇게 슬펐는데 요새는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런 현상은 뭐를 의미할까요? 마지막이 가깝다. 두 번째 멸망이 다가온다라는 걸 증명해 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멸망 당시에 일어난 지금 우리가 했는 거를 재현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